나왔나요? 네, 베데스다. 네, 베데스다가 아니라 베데스다 물음표를 넣었어요.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벳헤스다.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벳이라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거고, 헤스다는 뭐 은혜, 자비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합쳐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제목에 무엇을 붙여놨어요?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의미를, 왜 물음표를 붙여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살아가는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겠죠. 그리고 그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 중에가 아니라 자녀가 방황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자녀들이 제발 제자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실 텐데,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의 설교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안타까우십니까?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해서, 내가 수없이 기도했건만 돌아오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0만 원만 200만 원만 헌금을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헌금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방황하는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한 강사 목사님이 와서, 글쎄 목사님이라고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2,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2,000달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목사님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연합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투고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집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요, 그 교회 연합회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요, 한 간증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미국에 온 지 한 10년, 이미 온 지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켓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건데 2,000불을 못하고 1,700불을 헌금을 보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집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에게는 2,000불의 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1,700불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립니다. 대신 정말 내가 영주권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영주권을 받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간증, 그 영상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헌금을 한 사람들을요, 어리석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맹신적으로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0년 동안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애썼는데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들어준다는데, 응답 받는다는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 그냥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그런 인간의 약함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써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잔인함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거란 말이에요. 비난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마 그럴 거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강요하는 것들이 정말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믿고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도요, 교회가요, 그런 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였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죽은 거죠. 상처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5이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200만 원이 가치 없는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엄마까지 해서 6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나요? 200만 원 갖고 6가족이 살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우연찮게 이분이 헌금을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20만 원이라는 헌금을 매달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아마 11조일 수도 있겠죠. 이 목사님이요,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같은데, 아이들 5명을 키우고 또 성도님이 생활을 하는데 그 2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20만 원 헌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님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님을 더 사랑하실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 목사님의 권유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헌금을 한 이 여자분의 믿음도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도님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목사님도요, 그 목사님의 용기도 존경할 만할 것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데요, 솔직히 대체로는요, 우리가 헌금을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금을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헌금했고요, 절박한 사람들이 더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가르치기보다, 왜 제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으로 헌신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하면 축복받아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넉넉하게 누리고 가질 거 다 있는 사람들은요, 헌금의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왜? 난 다 누렸는데, 난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 난 그럴 필요 없는데. 반면에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안타깝게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는 곳을요,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곳 누가 가고 싶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곳에요, 사람들이 몰려요. 다단계가 뭡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절박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인단 말이에요. 나쁜 줄 알면서도 모인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자칫 오늘 말씀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 북동쪽 두 개의 연못이 있었어요. 하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이름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요? 왜? 전설에 의하니까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이 모여 있던 거예요. 장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비장애인들은요, 거기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길 꺼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문화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은요,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거기에 장애인들만 잔뜩 모였었을 거예요. 왜 모였어요? 전설 때문이에요. 전설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뭐 천사가 동인다고 얘기 나와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물이 동한 적이 없었다면,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서 물이 동하기를 기대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그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걸 보면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나 봐요. 가끔씩 움직였나 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동이길 기다려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수많은 병자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그 물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눈 파는 순간 만약에 물이 동했다고 생각해 봐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천사가 물을 동여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다 할지라도요, 만약 한 사람만 고칠 수 있었다면 그건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아닐걸요? 저주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습니까?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럼 다음에 내가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동하는 순간,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 앞에 더 심한 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밀어내고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야 될걸요. 양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 다 불쌍한 사람인데도, 모두 다 장애를 갖고 있고, 모두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경쟁자가 되고요,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은요, 조금 덜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가까이 앉아있던 사람들이거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아픔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같은 병 앓는 사람끼리 앉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된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렇게 아픔을 나눈 사람들이었을 텐데 물이 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경쟁자가 돼요. 일단 물이 동했다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겠죠. 나 좀 집어넣어 주세요. 내가 들어갈 거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굳이 찾아간 거 보시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물이 동했긴 했어요. 병을 오래 알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요, 주변에 가족도 없더라고요. 가족 있습니까? 가족도 없더라고요. 있었다 할지라도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데 계속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겠죠. 왜? 그들도 생활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거기에 있었어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요, 넣어줄 가족도 옆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못 한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넣어줄 수 없는데,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가 왜 거기에 앉아 있었냔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한마디 말이요,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거였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붙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 혹시 누군가 물이 동할 때 선한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가서 나를 붙잡아서 집어넣어주기만 한다면 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주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가장 비참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곳이요 바뀝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물으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까? 묻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만으로도요, 이 사람은 어쩌면 큰 용기,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면 혹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어쩌면요, 예수님이 물어볼 때 마음 가운데요, 제발 물아 동해라, 제발 물아 움직여라, 부탁이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를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낫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요, 동하게 하지도 않고요, 그 병자를 연못에 집어넣지도 않고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절실하게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에는 누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요, 생명이 없었어요. 참된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침이 있다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져 갔고요, 마음만 아파왔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든지 간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긴 뭐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들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요, 우리 교회도 뭐가 된다고요? 베데스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닐 겁니다. 교회 주변의 사람들도요, 우리뿐만이겠어요? 그분들도 치유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그렇게만 외친다면, 정작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생명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베데스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거긴 뭐라고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데스다 물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초점을,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물을 보러 바라보게 한다면, 아니면 천사 얘기 나왔으니까 천사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본질을 왜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라고요. 저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동하는 물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고, 나도 정말 큰 데서 목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거룩한 생각인 것 마냥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요, 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 따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서 구원받는 거, 예수님 바라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을 정직하게 하지 못한다면요, 그저 교인들을 기뻐하게 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보듬어만 줄 알고 나를 좋게 봐주기만을 원한다면요, 제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동하는 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야, 나 봐봐, 나 이 정도야,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다면요, 우리도요 똑같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동하는 물이에요. 생명이 없다면, 아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요 뭐가 된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베데스다 연못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던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죄인들이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돈이 없으면요 직분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릴 때도 있어요. 교회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환영하지만, 돌봐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섬겨줄 사람이 오면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데스다 못 같은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흥업소에 나가는 여자가 교회 갔다가요,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 못하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네? 영혼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으로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누가 가장 유리하고 유익한 사람인가를 따져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이 38년 된 병자의 생명은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걸까요? 베데스다 같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철야 시간에, 금요 성령 간증 예배 시간에 모여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지 않으세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부흥에도 성장에도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곳에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인생의 허망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생명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요, 기만하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닐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속출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었다 말하는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여야만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요, 여러분의 마음, 또 저의 마음을 주도하고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원인이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가 없어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요,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정말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잊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생명의 예수님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